여러분 마가복음 4절 말씀입니다.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여긴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 도움 안 되는 것. 어떤 건축일까요? 성전 건축이죠. 이 성전은 뭡니까? 영적인 구원에 필요한 돌이죠. 구원에 도움되는 돌. 그런데 이 꼭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돌이 아니라고 여긴 버린 돌,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뭐예요? 그냥 버려졌죠.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면 돌이 굴러가지고 그냥 탁 장착된 건가요? 그 건물에? 이 건축하는데 돌 버렸어요. 그래서 갔는데 지가 혼자 딱 떠왔더니 딱 해가지고 딱 붙어버렸어. 거기 머리돌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일까요? 이 의미가? 아니면 새로 그 모퉁이 그 돌을 가지고인가 딴 건물을 세우는데 쓰임 받은 것일까요? 어떤 걸로 이해됩니까? 버리는데 지가 딱 떠더니 와가지고 딱 건물에 가지고 머리가 있어 건물의 중심 추가 되는 중요한 돌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짓는데 그 버린 그 돌이 또 다른 건축에 대해서 주체들이 된 것일까요? 머리돌은 뭐예요? 실제 건축물에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중심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 그러니까 이제 중심적인 돌이 되는데 건축하는 자들 복수죠. 건축자가 아니에요. 여러 명들이 건축하는 상황이에요. 건축하는데 모두가 전부 다 아니라고 인정된 거예요. 아니라고 판단된 거예요. 구분할 수 없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전 못 간다고 여긴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이해도 아니 판단되는 사람인데 뭐예요? 거꾸로 구원을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버렸지만 구원을 일으키는데 2000년 동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 어느 때에도 이런 부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2000년까지 세계 어마어마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물들여가지고 성전 건축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건축은요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역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초림은요 과거 모세가 한 명이 60몇 명을 인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한 것처럼 신약시대에 60만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을 2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의 대장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머릿돌로서 역사하신 거죠. 왜요? 그 중심이죠. 중심이. 과거에 모세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때문에 건물이 커진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머릿돌이 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큰 만큼 건물 커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라는 그 가장 중심들은 돌이 쓰여가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돌이 큰 돌인데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기반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라 또는 반석이라. 예수님을 기반한 예수님이라는 머릿돌 인간이 기반된 게 아니라 선지자가 기반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반되어 세워진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대환란 전까지 뭡니까? 전까지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겁니까? 인간에게 어떤 기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능력이 기반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기반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인물 기반된 게 아니에요. 신약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기반된
바로 뭐예요? 복음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전파가 큰 힘을 얻고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기반이 인간이 없어요. 구약 때는요, 선지자를 기반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신약 때는요, 신약 때는 예수님이 기반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약 때는 이름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기반이 예수님의 기반. 구약 때는 선지자들은요, 몰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았어요. 그죠? 많은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시작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기반 되니까 드디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5,000명, 3,000명. 이런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반된 겁니다. 베드로의 영성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영성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반돼가지고 그 머리들 때문에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으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요, 신약을 부러워하게 되죠. 너무 부럽다. 왜요? 구약 때는요, 구원도 약했고 신앙도 약했습니다. 신약 때는요, 신앙도 강력한 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까지는요, 드디어 이제 머릿돌이 성전을 크게 짓는데 드디어 이제 역할을 하고요. 드디어 이제 대환란 되면 그게 또 아니면 대환란 되면요. 그때는 이제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재림을 통해서 사단을 박살낸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는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모퉁이돌을 의미합니다. 머리. 가장 중요한 존재죠. 그러므로 개인의 어떤 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냐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개인을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시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요, 거의 수치가 똑같아요. 인간을 우리가 숭상하거나 인간을 모방하거나 바라보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그 깊이가, 죄의 깊이가 깊을 뿐이지, 인간은요, 어디 볼 게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마치 나귀가 지금 탄 것처럼, 나귀가 이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인간을 봅니다. 100%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건물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조직이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프로그램에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교회가 예수님 머리가 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머리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인간들은 화려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웅장한 찬양, 멋진 프로그램과 멋진 연설들, 이거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시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끝난 거예요. 왜요? 머릿돌이 가장 강력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의 신상이 무너져 버리죠. 뭡니까? 그 금과 은과 그리고 청동과 그리고 이 철과 이 진흙이 있는 역사에 있는 역사가 예수님의 뜨인 돌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참믿음으로 소유된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가루가 됩니다. 드디어 머릿돌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으로 가루가 되는 사건,
그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요.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털 되어서 있는 지도자. 여기 안 계시면요, 그냥 껍데기를 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삼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주의합니다. 그냥 거의 추임새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부르지도 않으면서 그 거짓된 부르짖음이에요. 기도 가운데 주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형성되지 않아요. 거짓된 부르짖음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린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잠을 자요. 뭡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빼놓고 어떤 개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빼놓고 사람을 우리가 막 마음에 두고, 이게 우상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지 어떤 사람이 아니래도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증인. 뭐예요? 예수님을 프린트해주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노래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의식이 들어오고 어떤 관례가 들어오고 뭐예요? 자꾸 이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절하면 되는 거예요. 절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두고 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경배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안 되고, 이게 왜 이러냐네요. 왜 또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그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는 예수님을 마음에 안 두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마음판에 예수님을 안 둘까요? 왜 쓸데없는 목사를 마음에 두고 살아올까요? 쓸데없이 어떤 사람을 존경하며 살아올까요? 이왕 사는 거 가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항상 예수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딱 필 때마다 항상 의뢰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제 얘기가 섞이겠죠. 제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절도 한두 개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900 몇 절, 누가복음 해가지고 1800절 해가지고 이것도 600절 해가지고 뭐요? 몇천 절 하는 거예요. 몇천 번을 설교하는 거예요. 다 다른 구절 가지고. 이거 인간이 못합니다. 인간이 못해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할지도 몰라요, 오늘. 왜 즉석으로 하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아요.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람 뭔가 뭐든지요, 다 미리 와꾸가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요, 생각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 없어도 가능하게 보니까 영이현상입니다. 생각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진리가 분명히 세번째 있으리라. 제 가정이에요. 이게 되어 왔던 겁니다. 토요일 안 되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을 증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눈을 가려도 정확하게 빨리 가리라 가정했어요.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많은 먼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드디어 막 형상화됐대요. 아,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아, 이렇게 신앙이 어린가? 다행히 이영성님이 다행이었죠. 그런 일들을 매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지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진리를 받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증명하는 방법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됩니까? 아니시라면 우리는 뭐요? 당장 박차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나 교리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쪽으로 우리는 모든 마음이 가야지 다른 부분, 뭐 교회에서 행사, 어떤 부분적인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게 본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론인데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돼가지고요. 왜냐면 흘러나오는 뭐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그래 은혜예요.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자랐는데 그동안 영이 왜 안 자랐느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안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목사를 바라보고 부흥사를 바라보고 훌륭하다고 있으니 잘하겠습니까? 이것이 못 자라죠.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안 바라봤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동안요. 그동안 뭐 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전하는 게 교회예요. 은사 바라보고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 바라보고 왜 다녔습니까?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까지 영도 안 자라고 구원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20살 때 구원 먹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어리면 구원 먹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정말요. 구원은요 딱 되는 구원 먹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마귀를 이기하고 먹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 이긴커녕 이제 애기가 뭘 이기겠어요. 영적으로.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수에 걷는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오는데 생수가 없는 데는 당연히 영이 안 자라죠.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시자. 예수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준들이 세속적이에요. 남들이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요 아무도 안 중요해요. 목사 안 중요해요. 교회는 아무도 안 중요해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그거예요. 그게 우리 전부예요. 찬양 스타일, 말씀의 어떤 전개 내용, 뭐 기도의 능력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그 건물의 모퉁이 돌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